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편적인 역사,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그런데 그 노아의 자녀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어서 민족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11장까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서부터는 이제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에 대한 역사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요. 창세기 12장서부터는 구속사 시대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택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인류에 대한 역사라면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인류는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가 12장서부터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바로 데라의 가족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인류의 역사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제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와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택한 가족이 데라의 가족이었다. 이 데라는 누군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10대 손. 그런데 노아의 그 아들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자녀들 때에 가면서부터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래도 이렇게 점점 이제 자식을 낳아서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백성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에 그냥 흡수되겠구나. 그래서 한 가족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려고 선택합니다. 그 가족이 데라의 가족이었다. 그러면 그 가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10대 손 데라의 가족을 특별하게 은혜를 줘야 되겠는데, 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는 은혜를 받아도 세상에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까 봐 그 세상에서 건져낸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살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 데라의 가족만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얘기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궁금증이 안 드십니까? 예,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데. 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들이 하란에 머무는데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설교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을.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때 부른 가족은 아브라함이 이제 속해 있는 데라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의 가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중간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란이 너무 좋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자, 선택된 데라의 가족이지만 그 데라의 가족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직분을 포기한다든지 열정이 식어버렸다든지 그게 데라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속사가 끝나버리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의 가족들 중에서 그 하란을 또 떠난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가족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데라는 사명제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그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첫째가 하란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큰아들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 데라의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까? 나홀이 돼야 됩니까? 나홀이 돼야죠. 왜? 둘째니까. 그리고 나홀도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홀은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었죠. 100살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연배로 그러니까 순서로 보나 그 가정 환경으로 보나 나홀이 구속사에 들어가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가족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나홀의 가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구속사에 들고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홀은 하란에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나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거, 특별한 거 많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같이 출발했지만은 나이가 들면 교회 내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몇 명 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다 길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물질의 자리, 명예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사람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 것이죠. 데라의 가족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주저앉았고 또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 데라의 후계자가 될 나홀은 그냥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 그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구속사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란을 떠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이 롯이 누구냐? 큰형님의 아들이에요. 큰형님 아들. 그러니까 큰형님 아들을 챙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큰형님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하란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하란은 이미 가족들이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근데 하란을 또 떠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즐겁게 놀 수도 있는데 교회를 나오신 것이 내가 이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 차라리 놀러 갈 걸, 사람 만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하란에 머물 걸.
그냥 형님 아버지 곁에 있을 걸 내가 왜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결과가 오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구속사 시대에 접어든 특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죠.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근데요, 아담과 노아에게는 똑같은 복을 주셔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어요. 이거는 무슨 복입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되는 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수동적인 복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좋은 것 뿐이에요. 내가 받아서 좋은 거지, 받는 복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복, 작은 복이단 말이에요. 노아하고 아담이 받은 복은.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또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갔는데, 다른 가족들은 하란에 있는데 또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받은 복은 수동적인 복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 내가 복을 생산해낼 수 있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복을 받게 하는, 내가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주는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막 와서 행패 부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우물을 그냥 나눠주고 오죠. 아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끈인데, 근데 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그냥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거 원래 우리 거야, 내놔, 우리 땅이잖아, 이랬더니 이삭이 또 줘요. 5번을 팠는데 5번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은 우물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다. 누구 덕분에?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덕분에 이삭은 우물을 파는 복을 받았고 주변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됐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자신도 복을 받았죠. 7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 부인 4명에 자식 12남 1녀를 뒀습니다. 야곱만 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손의 복, 또 외삼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 요셉은 더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집트를 복되게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뭐 덕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형기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형기라는 시인이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다시 한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막 구질구질하게 지저분하게 떼쓰고 그냥 뭐 미련 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가는 사람이 뒷모습은 아름답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왜?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도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5년도에 후회와 미련과 원망이 남아있는 게 너무 많죠. 지저분하면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새 것을 담으려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가야 할 때다. 네 자리를 털고 떠나야 할 때다.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사람이 불러도, 돈이 불러도, 몸이 아파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것은 위치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삶의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의 변화. 2025년도의 삶의 주인은 나였다면 2026년도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세워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국회의원도 바꾸고 대통령도 바꿔보잖아요. 왜? 그전 사람이 너무 못했으니까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5년도 내가 주인 돼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뜻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렇다면은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2026년도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보자라는 것이죠. 2026년도에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떠나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바쁘면 교회 안 가고,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면 교회 안 가고, 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내가 내 뜻이 있고 욕심이 나면 그걸 무시하고 이랬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결별이 이룩한 아름다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야 될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신앙적인 결단에 이르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근데 사람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기도 하고 또 거기를 떠나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잘 해오던 것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저도 두렵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곳에는 내 뜻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연초에보다 재정이 늘었습니다. 연초에 우리 계획했던 일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게 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너무 누가 밉다, 원망이 된다, 이런 마음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 거기서 떠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결별이 이룩한 아름다운 축복, 이영기 시인의 시구처럼 결별이 이룩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2025년도에 있었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 아쉬운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결단하심으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누렸던 특별한 은혜의 축복,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온 주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